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외우면서 원고를 다 써놨지만 이제 구절 하나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국 시름시름 하다가 집에 이제 새벽 4시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고백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아주 익숙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외우고 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여러 번 벌어지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동일하게 한 사건으로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 이 고백은 너무나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했을 당시만 해도 이 고백은 익숙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굳이 따지자면 세례자 요한이 유일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바로 고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갈수록 세례자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도 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3번이 다 등장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이야기하지만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것들,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사역을 또는 제자들과 함께 뭔가 가르침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2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라고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워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여러분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 가운데 몇몇 번역은 이제 the crowd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라고 물어봤던 그 지역을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사실 나눌 필요가 조금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살짝 벗어나셔서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신 거예요. 벗어나셔서 갈릴리 최북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굳이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에게 이제 동맹의 상징으로 줬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샤가 황제라는 뜻이고요. 이제 빌립보라는 의미가 뒤에 붙은 이유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2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재정비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 언제든지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리고 수풀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수풀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헤롯 대왕과 빌립이 그 이후에 이 빌립보 지역 풍요롭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유대인도 별로 안 살고, 수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그리고 특별히는 로마 사람들도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빌립이 도시를 정비하면서 두 신전을 지어요. 첫 번째 신전은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 황제를 기르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판 신전을 지어요. 아주 거대하게 짓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그리고 우상신이 만무한 그곳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제자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벗어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그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 철학 가운데 한 중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거죠.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야. 여기 지금 우상이 만무한 곳의 한 중간 속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한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사실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이렇게 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대답은 헤롯이 들었던 소문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옛날 사람,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인 거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복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은 비교하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는 사실은 밀접하게 예수님과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사람이 인식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세례자 요한이 맨날 외쳤던 것이 무엇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꼭 회개해라. 이거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죠. 누가 너희더러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의하면 이 종말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중에 과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지자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셨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보됐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근거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전 본문에서도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너는 베드로다라고 지칭하셨던 처음 순간은 이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시몬에서 뭐로요? 반석으로. 시몬은 모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아주 커다란 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해석할 때 사실 헬라어를 모르면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만 봤을 때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만 봤을 때는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달라요. 베드로는 남성형 명사를 써서 페트로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반석은요 여성형 명사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반석은 뭡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너가 얘기했던 이 반석과 같은 너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시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 고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요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었어요. 왜 굳이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콜로세움의 사람들이 짐승의 그 굶주린 그 맹수들 앞에 서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왜 굳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은 너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본문만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왜 굳이, 물론 이렇게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가 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왜 굳이 침묵하라고 하셨지?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렇게도 칭찬하셨는데 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왜 침묵하라고 하셨지? 그 이유는 뒤에 22절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숨겨야만 했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숨겨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고난당하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고? 이거를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리스도로서 행하신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실 거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침묵하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것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당하는 종을 메시아와 연결시킬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던 이유는 이 고난을 직접 보면서 제자들을 이제 그 이후까지 견딜 수 있는 제자들로 훈련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당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대속물로 왔다.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 오해를 가지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실제적인 증거가 마태복음 이제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었다고 그래요.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당신의 일을 행할 때가 지금입니까? 당신이 이제 부활도 겪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들보다 더 높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적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봤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세게 혼내신 겁니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생각했어요. 그 모든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단이 생각하는 인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는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어떤 거 훈련시켜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종을 따라가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거를 납득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배척당함과 고난을 견뎌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 오늘 누가복음 9장 이제 18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사역을 행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 모두에게예요. 정확하게.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3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근데 특별한 거는요,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동사,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거는 이제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뒤에 나오는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현재로만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동사가 조건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죠? 일부러 제가 고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부러 이제 가진 재산들 다 포기하시고 지금 저기 산불 난데 가셔서 하면 좋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감동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십니까? 날마다 이제 막 힘든 곳을 찾아서 막 내가 고행하듯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이제 몇몇 캐톨릭 국가에서는 실제로 고난 주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무릎으로 갈릴리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예수께서 정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아주 잘 얘기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목숨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적용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시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거 무슨 끔찍한 소리입니까? 십자가는요, 기본적으로 형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져요.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사형대까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곳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 가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매 맞고 사람들이 침 뱉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세상이 지배하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 철학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절당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절당하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가 그 로마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듯이 하나님의 권위로 100%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 짊어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절당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어떤 거에 대한 전제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에 대한 전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현실과 의미를 얘기하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에 대한 현실은 뭐예요? 잃는데요. 잃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결국은 구하는 거죠. 마치 그러면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랍니까?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뒤에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이 26절에 붙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뭘 거절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를 이제 힘들게 했던 구절이 27절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성령 위에 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잠깐 볼 수 있는 변화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27절을 전통적인 해석에 결국은 인정을 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열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제자들이 이거 다 봤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론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훈련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생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대략 6, 7번 정도 증보를 했습니다. 이만했던 책 3권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던 단 한 챕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건 바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삶은 배척당하는 삶이다. 이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어느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좋은 것을 행하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처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처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처음 목회자들이 처음 들어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부터 돌아봤죠. 내 쌀을 빼다가 누군가를 도왔죠. 난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룩했던 것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도대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좋은 건물이, 좋은 시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조차도 돈이면 다 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함께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내가 예수 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자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제자의 삶을 버리고 한 주간의 그 신실함을 버리고 한 주간의 그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목숨과 내 생명을 다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돈이면 다 돼, 그거면 행복할 수 있어,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날마다 기경되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삼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는 유혹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체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영을 인도하여 주셔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